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박수 치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손바닥 치면 건강에 좋아져요.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가진 이 교재 현장 전도를 위한 1, 2단계 전도 훈련 교재입니다. 1과 2가를 지금 하고요. 조금 쉬셨다가 3과 4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현장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1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가는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기 지금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자신과 새가족들에게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자가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기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확정이 안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냐는 확정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하셔야 될 가장 정확한 것이 우리는 복음과 기도 2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응답받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당장 평안합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알고 자기도 압니다. 그렇게 기도되는 거는 식사기도밖에 안 되고요. 다른 거는 잘 그 외에 기도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사실상 그랬거든요. 옛날에 부교육자 하면서도 기도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 뭔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친다거나 새가족들에게 가르친다고 할 때 좀 기도에 대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강의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우선 혼자서의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하는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복음을 알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은 다 된 거거든요. 그러면 되는데 혼자서의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의 다 그 성경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시편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묵상입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쓴 단어죠. 묵상. 다윗이 뭘 잘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묵상. 이걸 다윗이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전적으로 저것만 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는데 다윗에게는 굉장한 힘이 사회적이거든요. 여기에 전기가 오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를 지금 돌려가지고 보내거든요. 비행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 어떤 갈 수 있도록 그 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뭔가 이게 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이 이걸 놓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답이 정시기도 혹은 정시예배입니다. 혼자서 제일 먼저 이걸 하게 해줘야 돼요. 셋 중에 한 개를 해야 됩니다. 묵상을 하든지 정시기도를 하든지 정시예배를 하든지 반드시 이건 혼자 씁니다.
둘이서 하는 건 또 달라요. 둘이서 하면 상대방 눈치 봐야 되고 둘이서 하면 상대방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진정한 기도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 먼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독 신자들이 혼자서 하는 기도를 못해요. 구역 예배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하고 철야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혼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쉬운 거지요.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조금만 학생들이 말씀 잡고 묵상만 해도 이거는 응답 와요.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묵상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실상 여러분 여기 의사 계시겠습니다만은 의학적으로요 묵상할 때 굉장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제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사람도 묵상하면 이익이 되는데요. 그리고 복음 없는 사람도 거의 이거 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왜 이걸 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가 되고 있는데 기독교만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도가 되고 있는 그게 위험한 건데,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가 왜 되는 거 하니까 육신적으로 다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 뭐까지 나왔냐면은 기운동까지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기운동에 가면 사람들 금방 넘어갑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일단 절에 가면은 뭐 하느냐, 몇 번 하는 절이 있잖아요.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몇백 번, 몇천 번을 이랬다 앉았다 해보세요. 벌써 아랫배 운동돼야 잡병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잖아요. 운동은 등산이 왜 좋으냐? 아랫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전혀 안 하면 아랫배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병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한 번은 비행기를 딱 탔더니 어떤 분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 자기 나름대로 돌리면서 뭐 외우는 거예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절에 가봐서요. 뭐 몇백 번, 몇천 번 한다면서요. 그거 하지요. 그 다음에 돌리는 거 주지. 어떤 중은 또 간상 봐주지.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은 부적 주지.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도 보면 반지 끼고 뭐 돌리는 게 있더라니까요. 어떤 분이 보니까 반지 끼는데 톡 튀어나온 거 몇 개요. 돌리고 앉았어요. 가만 앉아서. 그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맞다 안 맞다 이전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굿을 한 판 하면 가장 확실한 기도입니다. 그게. 굿 한 판 하고 난 뒤에 뭐 또 주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면요 기독교만 기도가 안 돼요. 신기한 일이지요. 남녀 호랭객에 가면 하루에 몇천 번 해라. 한 번은 갑자기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느 날 보니까 뭐 남녀 호랭객 개구리 소리를 계속 내더라니까요. 알고 봐도 이 사람 남녀 호랭객에 간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저런 식으로 매일 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역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건데도 불구하고. 모든 종교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안 되고 있습니다. 보통 문제 아니지요. 그렇다고 볼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줘야 되고 새 가족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복음과 기도입니다. 이거만 하면 사실은 끝난 거죠. 그래서 모슬렘은 하루에 몇 번씩 정해놓고 기도 안 하면 그 사람들 길 가다가도 메카를 쳐다보고 앉아 기도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진 겁니까? 한번 제가 미국을 갔더니 지나가는데 어떤 우리 교인 집에 간다고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잖아요.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미국에는 집이 따로따로 하나씩 이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마당에 어떤 멕시칸에 앉아가 멕시칸 자기 집 문 앞에 앉았어요. 문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앉아가 있는 거예요. 이 손 두 개를 무릎 위에 딱 얹고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냐? 온몸이 팍 떨고 있어요. 얼마만큼 깊이 들어갔나 우리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힘은 대단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대구의 어느 큰 호텔에 지배인이 많은 환자를 고친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잡지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보진 않았는데 글을 읽어보니까요. 기자가 물어서 어떻게 해서 당신 그렇게 병을 고치느냐? 종교 있냐?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러니까 한 30분 동안 묵상했대요. 누구에게 했냐? 그냥 했대요. 그냥 어떻게 했냐? 환자들이 왜 이리 많을까? 내가 환자들을 만나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대요. 누구에게 했냐? 그냥 했대요.
내가 그냥 하는데도 역사가 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냥 하는데 안 역사가 나잖아요. 참 희한하죠. 이 말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부터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만일을 제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뭐겠냐, 이것부터 해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꼭 뭐랍니까, 형식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율법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내가 24시간 하는 행동 가운데 어느 행동이 가장 중요하겠는가 말이에요.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이 가장 소중한 날입니까? 예배드린 날 아니에요, 같이. 그렇다고 볼 때 내가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로부터 할당을 받았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귀중한 시간이 뭐겠냐,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힘을 얻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답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 가족 보고는 시작할 때 이렇게 해라. 제일 좋습니다. 요때 강단 메시지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조금 요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함께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요때에 나와지는 게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 강단 메시지 붙잡고 그러면 이 사람이 혼자 기도에 더 도움이 돼요. 이때 여러분 강단 메시지 가지고 포럼 안 합니까? 포럼도 아주 자연스럽게 포럼 해보자,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게 제일 이상한 포럼이라니까요. 그렇죠. 요즘 여학생들 남학생들 사귀면 TV도 안 나옵니까? 여자가 물어봐요.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한 질문이에요. 자연스럽게 사랑해. 이리 나와야지. 사랑해? 한다. 말해봐. 그게 아주 그건 제일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지. 말해봐 하면서 말하고. 근데 포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게요. 포럼 하자. 그래 앉아 서 해봐. 내가 할게. 네가 해. 이런 식으로 포럼 하니까 문제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교회에서요. 그렇잖아요. 저 화난 사람 가보니 집에 한번 갔는데 그 사람들은 진짜 우리하고 다르게 하다. 밥을 턱 같이 먹었어요. 밥 먹고 난 뒤에 뭐 반찬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들 말 잘 못 알아듣겠더라. 자우지 대충 눈치채기로 뭐 반찬 얘기하면서 메시지야. 그리고 딱 끝날 때 기도하고. 우리는 보통 식사할 때 기도하자 이러잖아. 손 모아 눈 감아 하고. 그것도 막 부담 더 주지 뭐. 저는 반드시 또 우리 손자들만 기도 시키거든. 네 해봐. 네 기도해. 안 하려 하는 막 해봐 하면서. 그렇게 하지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이 학원을 끝났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딱 기도. 저기 더 맞다 싶어. 우리가 이제 이 포럼을 이렇게 잘하면요, 이게 또 혼자서 하는 기도에 도움이 더 돼요. 저분은 혼자 말씀 듣다가 저렇게 깨달았구나 이래 되거든요. 이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는 강단 메시지 듣고 저렇게 못 깨달았는데 저분은 그렇게 깨달았구나. 이러면 주일날 예배 들으러 오는 것도 달라져요.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면 그 설교 듣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꾸 보태지는 거죠. 그러다가 사실상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영적 갈등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갈등이 심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자신도 모르게 뭘 찾습니까? 만족을 찾기 때문에요. 이게 심한 사람은 시간에 가면 표가 납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갑니다. 갈등이 되니까 만족을 채워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무 데나 가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르고 교회 가는 거 이상한 사람 많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말이요, 절에는 가는 게 부자들이 많은데 교회에 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주로 망해가고 교회 오는 거예요. 있을 땐 절 가니까 다 갖다 주고 해보야 안 되거든. 그래 교회 오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새신자 가운데서. 교회 가니까 왜 병자가 그렇게 많냐? 진짜 병자들은 절에 안 갑니다. 교회 오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교회 가니까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아? 진짜 돌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오지. 그런데 안 갑니다. 절 같은데. 가보면 자기 영이 더 알아요. 이 미친 영이요. 금방 안다니까요. 자이라는 걸. 그래서 교회 안에 정신병자 많이 왔다 갔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예요. 아주 율법적인 교회, 아주 수준 높은 척 하는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지도 않아요. 들어봐야 분위기 안 맞으니까 가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다 한 번씩 가면 꽤 지르거든. 이게 교회구나. 그래 알면 돼요.
그게 올바른 거예요. 절대 율법적인 교회 그런 사람 안 갑니다. 한 번 딱 가보면 안 갑니다. 아무리 자기가 돌았지만 그 영이 있거든. 영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해주면 돼요. 묵상 정시기도 정시 예배를 좀 깊이 해라. 이게 뭐 그렇게 치료가 되겠냐 싶지만은 이게 가장 정확한 치료가 됩니다. 말씀 붙잡고 다른 방법을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쓰지 말고 말씀 붙잡고 정시 예배를 하거나,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영적 갈등이 있는 사람은 정시 예배입니다. 혼자서 깊이 가서 찬양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과 나요. 이게 하루 이틀 1년 가면서 가장 완벽해져 가거든요. 그러면서 응답도 오고요.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는 일단 눈 뜨면 소주를 새벽 먹어야 정신이 돌아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소주 새벽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눈 떠서 새벽을 바로 들이킨다네. 그래야만 손도 안 떨리고 제정신이 돌아. 그런데 어느 날 복음 듣고 나은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 물었습니다. 서대승 목사 얘기하더라니까요. 서대승 목사님이 자기 가르쳐주더래요. 어떻게 가르쳐주나 했길래 테이프를 한 개 주더래요. 테이프를 한 개 주는데 보니까 이 유광수 목사 테이프더래요. 그래서 서 목사 주면서 한 100분만 듣고 기도해라 이러더래요. 그래 아마 서 목사 그 사람 상태를 아마 감을 잡았겠죠. 한 100분만 들어라 이러더래요. 진짜로 100분 들었대요. 100분 듣고 기도만 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막 자기의 이게 딱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유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나보고 싶다는 거죠. 뭐 어떻게 이제 뭐 하길래 뭐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막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은 영적 문제 깊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개인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장 목사님 안 오셨는데 장 목사님 차 사고 나가지고 다쳐가지고 의사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도 없는데 호흡만 하고 있죠. 의식도 없잖아요. 의식도 없고 의사 하는 얘기가 나아도 불가능하다. 기억도 없어질 거고 어렵다. 너무 심하게 다쳐. 근데 진짜 우리가 봐도 뭐 어떡합니까? 의학적으로 그래 나오는데 사모님이 행기 하나 있어요. 그 사모님이 참 대단해요. 목사님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말을 해도 뭐라도 불러 대답도 못하고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귀에 대고는 24시간 메시지 들어요. 참 희한하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의 힘이랑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을 계속 귀에다 대라. 그럼 본인도 옆에서 또 하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깨어났다는 자체도 기적이지만은 거의 의식도 거의 회복됐잖아요. 뭐 설교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뭐 잔잔한까지 다 알아요. 내가 그 딸 결혼할 때 못 가고 축의금 보냈거든요. 그거 딱 인사하대요. 아, 목사님 축의금 보내서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보냈대요. 감사합니다. 그럼 계산도 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걸 다 검토했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싶더라. 저렇게 해보고 지금 뭐 소설 다니면서 이제는 뭐 캠프도 참석하시기도 하고 이제는 저분은 혼자 오시죠. 늘 사모님 모셔다야 이제 혼자 살아요. 이게 여러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세 가지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영적 문제 좀 있다 싶으면 여러분 테이블을 골라줘서 깊이 듣도록 해줘야 돼요.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 기도가 나오죠. 결국은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받으려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는 세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강단과 나, 현장과 나, 그 다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 이런 세 개를 묶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강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보통 놓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은 그대로 되게 돼요. 여러분 지나간 주보들 한번 다 챙겨보세요. 딱 그대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아무거나 주워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 이상하게 옵니다. 확인해보라니까요. 목사님 설교 자꾸만 그 율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완전 율법 돼버립니다. 이만큼 강단이 무서운 거예요. 지나고 나는데 우리는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설교가 뭔가 자꾸만 인본주의 묻어들어간다. 교회 그래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설교는 본문에는 그대로 하되 복음 안에서 해버리면 교회는 복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 우리는 이거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어디까지 가지는 거 하니까 미래가 보여지죠. 요래 돼야만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져야만 뭐 사명이고 뭐가 생기지? 자, 내가 이 혼자서 묵상 혹은 정시기도 정시예배를 시작하면 일단 내 삶이 잡힙니다. 안정이 되지. 저 리듬이 맞아지지요. 뭐든지 리듬이란 말이에요. 리듬이 맞아지지요. 이러다 보면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한다 간증한다 안 해도 호르몬 되게 돼 있죠.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게 어디하고 연결되냐? 강단하고 연결돼. 그럼 여러분 개교회가 다 살아버려요. 굳이 뭐 프로그램 만들어 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살아버리니까 살고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는 누구나 다 있지만 영적 갈등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 쓰시려고. 그럼 이 사람에게는 여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요. 이 세계를 깊이 하도록 만들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고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제 되지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는 미래가 보이죠. 이렇게 돼야만 뭐가 나오느냐? 자기 자신이 확정됩니다. 아, 내가 누구구나. 그 이전에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뭐 쉽게 말하면 나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이게 습관되지만 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식기도를 깊이 안 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냐? 오늘 그냥 전부 헛일을 할 것 같아. 이런 기분이. 이제 습관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아주 기도하다가 내가 힘을 탁 얻으면요. 오늘 다 잘 될 것 같아. 설교도 잘 될 것 같고, 다 이렇게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제가 지표 없을 때 한번 쉬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걸 놓쳐버리면 뭔가 붕 떨리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 대한 확정이잖아요. 내가 정말로 확신이 있고 정말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된다면 기도 안 해도 되겠죠. 기도 이유가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지. 이거 하고 나면 이 응답이 온 만큼 두 가지가 보입니다. 두 가지가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거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런 살려야 될 사람이 많구나. 이런 답이 나와버립니다. 전도 하자 안 하자 이전에 하나님이 못난 나를 부르신 것은 나같이 못난 사람도 많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지고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걸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라고 준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이런 답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을 시키고 나를 사업을 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올려놨으면 이거는 왜 이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답이 나와버려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 이전에는 안 깨달아집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선택했냐? 그 사람들 설명을 모세가 엄청난 걸 갖고도 못 깨달았잖아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것이 오는 만큼 깨달아졌어요. 아, 나를 그래서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이제 답이 나왔겠죠.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왕 앞에 그랬다니까요. 거꾸로 얘기했다니까요. 갈 사람이 모세밖에 더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 말은 이유가 돼요, 자기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는 만큼 깨달아진 게 뭡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버려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도와 관계되는 얘기죠.
현재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100개가 넘고요. 수만여 부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증가하지만 3분의 2가 방치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도 복음 듣지 못한 산골, 농촌, 어촌이 많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많은 도시 사람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들어도 잘못 듣고 방황하는 무리가 많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거든요. 왜 없느냐? 이 부분이 안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훈련받고 큰 소리 쳐도 이 부분이 확정 안 되면 못합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한다니까요. 그러나 이게 되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게 어쩌면 전도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게 된 만큼 이게 되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그러면 목사님들의 사명은 뭐냐? 교인들 하여금 이래 되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어떻게 하든 훈련을 시키든 설교 속에서도 자꾸. 그래서 설교에서는 어려우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전도 훈련하고 기도 훈련 2개밖에 안 시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설교하는 부분은 안 가르쳐도 기도하는 부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가서 마가복음 1장 30절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다 마치고 가서 밤에도 한적하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데려가서 봐라 이렇게 전도 가르치고 예수님 그 2개밖에 더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에. 이렇게 되어질 때 전도는 약속이 있는 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나 부담이 아닌 축복이다. 불가능의 성취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근세가 관계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모든 족속에 전파해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누가 뭐래도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네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냥 1번, 2번, 3번 요 교재를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 들어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어디서 답이 나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확증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 가운데 3번에 해당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쓰면 절대로 손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넣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뭐가 보입니까? 사실상 인간들이 나처럼 방황하고 있구나. 영적으로는 거지 상태예요. 많은 것 노력해서 성공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만 거지 상태예요. 학벌도 좋고 돈도 벌었는데 영적으로만 거지 상태라. 이게 보통 문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짐진자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영적으로 노예된 자라. 노예라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도박을 못 끊어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래가지고 막 병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막 술 마시고 노예가 됐잖아요. 술을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가버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 취미삼아 하는 게 아니고 게임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버린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참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데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게 됩니다. 안타깝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귀가 딱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딱 육신적인 걸 가지고요. 빵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딱 이 육신적인 자극에서 명예심을 자극해서 네가 뛰어내려봐라.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선서하서 바쳐줄 거 아니냐? 성경까지 인용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본론이 뭡니까? 내게 절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배해라 이거요. 인간이 감히 어떻게 마귀를 경배해? 내게 경배해라. 근데 사람들은 전부 마귀에게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런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되지만 이걸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전도를 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안 되는 거요. 그리고 실제로 열매도 안 나고 유지가 안 돼요. 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확정해라. 새 가족에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너를 확정시키라. 하나님 안에서. 다른 걸로 확정시키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확정시키라. 그래서 룰을 정해줘야 돼요. 다른 걸로 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확정시키라. 만약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은 이게 눈에 안 든다. 그래서 신비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건 이제 큰일 났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영생교 봤죠? 그 이제 죽었잖아요. 하나님. 그게도 가 있다니 왜 가는 줄 압니까? 이거 심각한 사람들.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쳤지. 저것 때문에 왜 가고 싶죠?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 설교하는 거 보시면 이상한 소리 나옵니까? 그런데도 가요. 왜 가느냐? 이 부분이 심각한 사람들. 우리가 벌써 이런 깊은 답을 줬어야 되는데 미리 못 준 거죠,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1시간 안에 저게 안 되집니다. 그러니 저런 거 있는 사람들은 자꾸 갈등을 찾는 거지, 이렇게. 찾다 보니 잘못된 데로 가잖아요. 저래 한국에서 제일 수준 높은 검찰총장 부인하고 재벌 부인하고 옷 로비 사건은 그 옷을 어디서 주고받았냐? 할렐루야 기도원에 주고받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교에서 답을 못 얻고 있다는 말이 돼요. 이 사람들은 지금 갈증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그거 가서 이제 주고받아. 그것도 이제 자꾸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 주고받아. 그 이야기 안 나올 텐데 이제 자꾸 추적하다 보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틀리다 맞다 이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물어 할렐루야 잘못돼요. 나는 그건 몰라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한다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나는 모르는데 일단 난 그분은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인상이 좋아야 되는데 인상이 마음에 너무 막 눈이 보기에 좀 힘이 든 눈이요. 너무 막 마귀 눈처럼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옷도 막 하얀 이상한 거 나오고 막 손이 나오는데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체질입니다. 저는 좀 그런 분들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좋아하니까 가겠지만 저는 좋은 데 모사 갔다 오더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왜 그걸 감동받냐 막 차비 주더라네. 뭐 밥도 주고요. 목사님 돈 안 받아. 그렇게 저 목사가 막 감동돼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로운 데가 없다면서 내 배 나온 이유를 알겠다네 그랬죠. 없을 때 또 욕하는 거죠 내가. 또 그 친구는 돌아다니면 내 욕해요 또. 근데 이제 심하게 하면 잘릴까 싶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 하나 때 딱 이모 죽고 났는데 1년만 더 살고 싶대. 왜냐? 1년 동안 욕 실컷 다 하고 간다 이거지. 지금 하면 잘리니까. 그 어쨌든 이런 사람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답 줘야 될까 금방 나오잖아요. 이만큼 여러분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전도사님들이 거의 참석을 못 하는데요. 학교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중고등학생 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고등학생들 제일 잘 먹히고 제일 정리가 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중요한데 우리는 중고등부 전도사님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중고등부 사역자들 오셨는데요. 중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말씀이라 해야 돼요. 딴 거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말씀과 복음 안에서 기도 이것밖에 답이 없다니까요. 다른 답을 주면 그만큼 손해를 준 거예요 이제. 자 이러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가야 될 때는 너무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부족하다는 답이 나와요. 야 이래서 예수님께서 저 유리 방황하는 데를 보고 탄식하셨구나 이런 답이 나와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꾼은 적어요. 신자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수양회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그러나 일꾼은 없어요. 일꾼이 적은 데는 근본적으로 5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뭔 짓을 하든 간에 좌우지간 껍데기만 하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교회 복음과 세계 복음의 전략적 요소를 공격하기로 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만일 정교인이 영적으로 갖춰지고 주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어떤 일이 날 것인가? 사단은 올바른 동기를 가진 잘 훈련된 평신도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다투도록 인도하고 제자 삼아야 하는 지상명령과 거리가 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힘의 최대 원천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라고 말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엄청난 모험을 걸고 벌리는 전 세계적인 싸움입니다. 이에 맞서 완전 무장해야 된다고 에베소 6장 10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일꾼을 성장시키는 일을 막는 사단과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막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거기 가서 헌신해주면 조금 한 건데 그 영향은 계속 일어나요. 이 답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교육자들이 조금만 어디 가서 헌신해주면요, 그 영향은 계속 일어나 버립니다. 이래서 부교육자 중요한 거예요. 부교육자가 어디 가서는요, 신방도 가고 모임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어쨌든 강단 메시지를 붙잡도록 도와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누군가를 찾게 돼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영적 문제 왔는데 이게 이 말씀과 이 복음 속으로 깊이 안 들어가 버리면 시간 갈수록 문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오니까 교회 다니다 그만둬 버리고 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영적으로 갈등이 심한데 답을 못 찾으니까. 이미 중고등학교 때 발견했더라면 간단할 걸 이미 많이 이제 병이 들어 병으로 말하자면 깊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중고등부에서 답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초등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중고등부는 이미 표시가 납니다. 이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는 깊어진 거예요. 깊어지니까 이제는 해결책도 없고 해결책을 줘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우리 그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이 너무 퍼져버리면 수술 못 하잖아요. 조금 퍼져야만 수술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상황이 육신적으로 비유해서는 뭐 좀 맞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원리는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이제 성도들의 관심이 딴 데 있어요. 감독, 지휘자, 간부 되는 데 관심이 많고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숨겨진 일, 자신 드러지는 일, 작게 보이는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세계 선교, 비전 트립 오만 걸 다 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숨겨진 한 명씩 키우는 중요한 일에 관심이 적습니다. 다른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일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관심 문제. 그리고 뭡니까? 우리 눈이 너무 근시하니라. 너무 앞에 것만 쳐다봐. 우선의 목표 달성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조직 확대도 하고 현실만 쳐다보는 일에 빠지기 쉬워요.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분명하고 절대적 헌신을 결심한 일꾼을 키우는 먼 장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지요. 밭을 보는 눈, 일꾼을 찾는 눈, 현실과 미래를 대비하는 눈을 가지고 일꾼을 키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우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일을 대비해서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다른 기도는 하는데 이 기도는 안 하잖아요. 우리는 거의 다른 기도합니다. 뭘 자꾸 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도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계속 지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사실상은 성경에 가르치고는 복음과 기도밖에 없잖아요. 오늘 계속 나올 겁니다. 기도에 대한 얘기가. 일단 이거는 뭔가 하니까 자기를 확정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자기를 틀리든 맞든 확정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확정이 되어져야 나중에 틀린 줄 알지. 틀려도 확정이 안 되지는 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 대한 확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만 돼버리면 틀림없이 이제는 응답 오게 되죠. 실제에 대한 걸 모르고 새신자, 성도, 양떼를 눈으로 많이 보지만 실제로 어떻게 양육하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제자 70인 120문도에게 이것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아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에 나오죠. 여기에 바울의 말을 좀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하는 답이 나왔어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뿌리를 내려야 돼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불을 내야 이게 답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 들은 걸 충성된 사람이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삶에 대해서 나왔죠. 방향도 나오고 이제 목표도 나오고 계획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군사다. 성경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헌신을 말해요. 여동시 아니고 군인이 뭐 명령하면 됐지 뭐 별 이유가 있습니까? 군대 온 사람이 무슨 뭐 밥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고 군대 온 사람이 뭐 신발 걱정합니까?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듯이 절대적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선수 경기하는 자다. 경기하는 자는 원리에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부. 이게 답이 다 나왔잖아요. 농부는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지만 성경에 답 나와서 성경에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요. 농부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 곡식을 가장 먼저 먹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일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자신들이요. 경계하는 자 법대로. 그래요. 딴 말 신경 많이 상상할 거 성경에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법대로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 사사로운 줄 얼마지 않다. 걱정할 거 없다. 그 말.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어요. 7절에 보면은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리라. 이거 알았는데 범사에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조금 먹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주로 여기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모임을 갖게 되겠죠. 모임에는 주로 3개가 나올 겁니다. 3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몇 가지를 꼭 참고하실 걸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3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거짓말만 안 하면 역살이 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되는데 반드시 오늘이나 이번 주간에 읽었거나 받은 말씀을 간증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게 계속되실 때는 달라집니다. 이번 주간에 받은 기도 응답 얘기하세요. 메시지 하기 전에 이렇게. 이게 거짓말만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시게 되겠어요. 전도에 관한 얘기나 전도 열매를 난 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 이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첫 번째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는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고 정인으로 가야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설명자가 되리라 안 그러고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 가능하면 목사님도 강단 쓸 때 정인으로 쓰는 것이요. 그래 정인으로 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 그걸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 정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자로 가는 게 아니고 정인으로. 가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또 아니면 중간에 반드시 하는 게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찬송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여러분이 하는데 찬송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찬양이지만 일단 메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여러분이 가장 그 주간에 은혜 받은 찬송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이 여러분 생애 몇 가지 좋아하는 찬송들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찬송은 반드시 지은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돼요. 찬송 이게 이제 배경들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문성이 있다면 박자라든지 음정 이런 거 약간 또 설명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확실하게 틀려버리면 여러분이 인도하는 사람이 너무 확실하게 틀리면 좀 무시당해요. 저 사람 혹시 복음도 저래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부른 노래를 너무 이상하게 확실하게 틀리면 편곡을 자유자재로 너무 해버리면 어떤 목사님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딱 일단 시골스럽게 보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부흥회 많이 다니잖아요. 가보면 찬송 인도를 보면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되겠다 안 되겠다. 벌써 보면 박자 하나만 지맛대로라 그냥 이렇게 나오면 곤란해요. 이렇게 설명해. 목소리가 좋고 나쁜 거는 어쩔 수 없이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옛날에 제가 이 부교육자 때 찬송 인도할 때는 억지로 했고요. 이제 복음 깨닫고 전도 운동하면서 부교육 찬송 인도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거의 30분, 40분 찬송 인도하는데 한 곡으로 충분했어요. 여러 곡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곡으로요. 제가 이번에 은혜 받은 찬송,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게 찬송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 뭐 뻔하지 현상은. 그러면 이 찬송을 여러분처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지었다. 배경 설명 쫙 이렇게 해주면요 사람들이 싹 달라집니다. 그랬구나. 모르고 불렀다가 설명해.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불러요. 정신차려 부릅시다 하면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상하지요.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 부른 거와 달라요. 진짜 이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불렀구나. 이 찬송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했구나. 나도 같은 입장을 하는 게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이래. 그러면요, 그 설명하고만 하는데 시간이 20분씩, 10분씩 간다고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요, 또 너무 틀린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부르고 또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아느냐? 찬송가에 보면 모르는 단어 또 많아요. 혹시 이게 뭔 단어인지 설명을 해주고요. 그래 이 작곡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부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틀리게 부르면 안 되니까 틀리게 좀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 3번쯤 부릅니다. 한 곡 가지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런 심령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너무 찬송인도 할 때 청년들 시기 나누면요 너무 어른들 막 어린애들처럼 하잖아요. 막 손 올리라 내리라 발들어라 뭐 이런 거. 너무 그러면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막 그냥 앉아 찬송 부르게 이걸 좋아하지. 제가 느끼기는 그랬어요. 너무 찬송인들을 막 그렇게 하면 각 교회들 찬송인도 하는 거 보잖아요. 저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성질이 나빠 그런지 몰라도 저는 좀 그래요. 그래서 찬송인들을 왜 저렇게 할까 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전문성 있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찬송하는, 어떤 면에서 리다가 긁어치면 안 돼요. 리다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너무 딸아들 나와가지고 막 옷도 이상하나 춤추고 하는 그거 쳐다보고 은혜 받는다고 별로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요.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죠. 한때 보니까 이게 이제 찬송인들 또 내가 이제 당회장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밑에 애들 찬송하는 데밖에 이게 이제 이 배군규 이런 사람 하는 데밖에 너무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 하지 마라. 네가 뭔데 잔소리 한다. 그냥 아무 말 하지 마 해라. 알았습니다. 요즘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그때부터 하더라고. 근데 너무 또 말 안 해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다친 거 열어주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나를 보도록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딱 모임에 가서 딱 모였을 때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요렇게 간단하게 딱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 가서 그렇게 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울 때, 세상에서 어려운 것보다 더 어려울 때, 교회에서 어려울 때, 너무너무 이 교회가 갈등이 많고 이상하게 말이요, 시기하고 교육자들이 내 전도하는데 방해하고, 그래서 내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탁 앉아갖고 낙심되어 있는데 저쪽에 옆방에서 중등부 아이들이 모여서 임원들이 모여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참 능력의 주시로다. 메마른 땅을 내가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크로스비 노래를 찬송하다. 근데 그 찬송을 듣는데요, 맞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내가 메마른 땅 걸어갈 때 하나님 그냥 나를 두시겠냐. 이 은혜가 되더래. 같이 내가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찬송을 간증을 하고 우리 모임에서 찬송해야 돼요. 전부요 눈물 받아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말이야.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확실하게 틀리고 부흥이 하나씩 막 두드리고 이러면요, 좀 그렇습니다. 뭐 어떤 분은 보니까 완전 그냥 막 이게 모임 하는데 그 간단하게 해야 될 모임에 어떨 땐 찬송 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사회들가 간단하게 메시지인데 거기에서 찬송 부르고 손뼉 치고 이러면요, 근데 안 하겠다는 말이지, 그거는 운동을. 그럴 때는 소용이 메시지만 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성경책 안 들고 들어가야 될 때 있다니까요. 들고 다니는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별한 장소 뭐 이렇게 방문해 가서 뭐 그냥 말씀 좀 나누는데 그 뭐 굳이 들고 뻘건 거 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들어가서 하고 이게 하기 좋습니다. 또 이제 새 가족들 여러분 특히 할 때는 포인트를 이쪽에다 맞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 주는 거죠. 이거 할 때 가장 좋은 메시지는 뭐냐? 가장 좋은 메시지는 여러분이 깨달은 거지만은 가장 좋은 깨달음은 뭐냐? 그날 주일에 여러분이 받은 메시지지요. 그거를 설명해서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새 가족들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걸 알아듣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교회 와도 메시지 듣는 눈이 귀가 열리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100번 들어도 괜찮은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거의 못 알아듣는다니까. 새 가족이 와가지고 주기도문이 어디 있는가 찾는데 1년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주기도문이 어디에 있으며 십계명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새 가족이 누가 합니까? 뭐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데 말이에요. 고신대 시험 치러 갔는데 묻더래요. 십계명 어디 있냐고. 찬송가 껍데기 옆에 있더래요. 교수들이 다 웃더래요. 맞다면서. 성경 얼마나 안 봤던지 그래. 그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은혜 받은 그 주일 그 강단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자, 이런 모이다 보면 이렇게 개인 은혜가 되면 될수록 그 모이는데 이걸 하려고 합니다. 대접을 하려고요. 가능하면 저걸 받지 마라. 왜 안 받냐? 교육시킬 기회입니다. 저는 뭘 가지고 다녔냐면요, 봉투하고 호치기에서 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가방에. 왜냐하면은 은혜가 되니까 막 그때 모일 때 막 몰려들었거든요.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뭐 음식 준비하고, 이 음식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어떻게 은혜 받겠냐? 이거 사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요. 하지 마라. 그냥 목마르니까 차 한 잔이면 된다. 그리고 또 식사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런 돈이 있으면 모아서 헌금해서 교회 선교하도록 도움을 줘. 아무리 얘기해도요, 체려요. 그래,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얘기했다네. 교회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 선교도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모아가지고 다 내려, 돈 헌금해라 넣어가지고 호치기째 내 그대로 교회 가래.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러니까 또 없냐? 헌금은 헌금대로 먹는 거 또 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그래, 하지 마. 그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딱 말씀만 은혜 해라. 너무 안 됐으니까 목이 마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좀 차 한 잔이면 됐지. 이렇게 말하면 엄청 준비해요. 어떤 사람은 잔치라니까요. 그래, 그런 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가능하면 우리 돈을 모아서 가르쳐 교육시켜야 돼요. 이 돈을 알뜰하게 모아서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돼요. 그래 교회가 세계 선교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필요 없는데 다 써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3과 4가를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여러분 휴식하시고.